뒤에 인쇄문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란 집사님, 그 뒤에 바로 있는 거. 오늘 말씀은 그냥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이 일하심이 어느 방향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협력하는,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서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는 이런 구조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정말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마산의 영광침례교회에서 청년들이 수련회를 다녀갔는데 어느 때보다도 참 질서 있고 아주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충만한 그런 수련회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가문이 다 목회자의 가문인데 그 따님들이 이렇게 사모님의 가족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딸만 5인데 그 딸이 다 목회를 하는 사모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다른 분은 몰라도 3분, 그 첫째 딸 되시는 분이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대구의 중앙침례교라고 그러던가 거기에 이제 섬기시는 목사님인데 총회장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기 오셨던 그 목사님도 유학을 하시고 또 대전침례신학대학, 우리 이전도사가 다녔던 그 대학의 이사장 역할, 이사장도 맡아서 섬기고 계시고, 그 셋째 되어주시는 그 사위죠, 동서, 그분은 그 예수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기획실장으로서 그 병원을 이렇게 발전하는 일에 아주 주도적으로 헌신하시고, 교회도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침신대 대학원에 다니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목사님, 그 과장님들 10가정하고 이렇게 개척을 시작해서 목회를 하고, 뭐예요? 그 유통회사가 뭐지요? 네? 애터미.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또 이렇게 근무하고, 50대 초반의 젊은 분인데 굉장히 또 이렇게 활동적으로 일하고 그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우리 유현정 작은 사모도 잘 아는 관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수료를 하니까는 주변에 있는 교회의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참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500명 모이는 교회에 청년회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회 조직도 없고 청년회를 지도하는 목사님도 없고 500명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유럽의 교회가 급속도로 침체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 접하고 있으면서도 실감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야, 그래도 도시에 500명 모이는 교회에 청년회가 조직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거기 청년이 이 옆에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참여한다고?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젊은이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장년들이 다닌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이 어린애도 있을 거고 중고등부도 있을 거고 청년들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어른들로만 구성된 교회냐. 그거는 이 시대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거죠. 신앙의 양육을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에 그 사조에 휩쓸려서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다. 그냥 청년이 없는 것의 원인이 나는 부모님들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는 데 있다. 나는 그렇게 진단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은 아주 청년들을 잘 지도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 나도 우리 교회도 500명이면서도 청년이 없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지금 우리가 5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있어야 될 것인가? 몇 년 가지 아니하면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500명이 모이는 교회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면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무리 속에 우리의 자신을 묻어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1 관계지 그룹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그래서 내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야 될 책임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던 분들은 많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 충격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예배당이 교회 이 전체 분위기가 너무 평온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다녀가신 분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그분들이 도전도 받고 충격도 받고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가는 교회들, 미래의 희망도 꿈도 없이 그냥 오늘을 유지하는 일에 급급하는 그런 교회 속에서 그냥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교회가 무너져도 우리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구약에 남은 자들이 있었지요. 나는 이 시대에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남은 자가 아니라 남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멸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교회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주님의 원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어 수 있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저도 바랍니다. 근데 이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목사님에게만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볼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깊이 이 도전을 받고 각인이 돼야지 그냥 목사님이 강조하니까는 따라가는 그런 피동적인 그런 신앙생활로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 교회,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다른가, 이 다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자, 집으로 보면 똑같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기초가 안 보이고 그냥 드러난 집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은 집이죠. 근데 같은 집입니까? 다른 집이죠. 달라요. 집은 똑같은데 달라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무너지는 집이 있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지. 자, 우리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오니까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제 줌으로 집에서 이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자구책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큰 교회들이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방법의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싫은데 잘 된 거야. 왜? 집에서 예배도 된다면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잘못된 것을 갖다가 정당화시키면서 출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가요. 놀러 가서 캠핑장에서 거기서 유튜브 보고 잠깐 예배 보는 신용을 하고 또 실컷 노는 거예요. 그렇게 놀러 가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구실이야. 그게 한 번 온 데다가 두세 번째 가면은 바쁘다고 이래저래 환경에 의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말이면 놀러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문화고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어지는 이러한 구조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서구 교회가 몰락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한국도 경제가 굉장히 이제 향상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왜? 먹고 마심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그런 게 충족되다 보니까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다는 인식들이 교인들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왜? 바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 벌써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 집이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 무너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똑같아. 평안할 때는 다 똑같아. 근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무너지는 집과 같이 그 신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경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나는 지금 남의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보석,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물풀, 지프로 지은 집이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위의 것은 반석에 졌느냐 모래 위에 졌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재료가 어떤 거야? 건축 자재가 어떤 거냐? 집은 똑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싸구려 집이 있고 비싼 집이 있다는 거지요. 비싼 집은 뭐예요? 자재가 좋은 것으로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자재가 좋은 것으로. 근데 집이나 나무나 이런 풀과 같은 거는 싸구려 자재이기 때문에 집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이게 정상적인 집구실을 못한다는 거죠. 그냥 태풍이 오면은 그냥 훌렁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부실한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세워진 신앙과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구조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집과 풀과 나무로 짓는 집과 같이 역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운동선수가 뜀박질을 합니다. 뭐 100m를 뛴다든지 400m를 뛰든지 뭐 1500m를 뛰든지 마라톤을 뛰든지 이걸 뛸 때에 나는 참가하는 게 의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사람하고 경주에 임하는 사람하고 나는 이번에 내 실력을 한번 보여줄 거야, 아니면 내 실력을 단축시킬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다르지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나는 운동장에서 뛰면 항상 맨 앞에서 뛰었었거든. 근데 사모님은 맨 뒤에서 뛰니까 그것도 민망해서 친구하고 손잡고 맨날 뒤에서 뛰어가다가 꼬링도 안 하고 중간에 부모님 속으로 쓱 빠져들어가고 맨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뭐 몇 등을 했다고 그래서 장애물 경기 이런 거 있잖아요. 재수 좋게 저 알을 이래가지고 그냥 뭐 몸은 조그마하니까 또 그냥 그물 같은 데 쏙쏙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처음 노트를 탔는데 그렇게 좋았다고 두고두고 얘기를 해요. 경기하는 사람이 그냥 참석하는 게 의다라고 하면 최선을 안 해요. 근데 우승을 목표하는 사람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잖아요. 다른 거예요. 결과로 보면 다른 거예요. 뛴다, 나도 뛴다. 그 나도 뛰는 게 뛰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인 거, 그냥 그런 외형적인 걸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저거 찍어버려라. 저거 찍어버려라. 또 예수님은 친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뭐를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꽃을 피우든지 열매를 맺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으면 그건 과실나무가 아니겠지요. 그냥 제목이겠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은 제목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나무를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전제로 하는 나무는 그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지 제구실을 하는 거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제구실하지 못하는 나무고 쓸모없는 나무다. 그냥 잡목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다시피 포도나무를 보세요. 포도나무가 귀한 이유가 그 멋있어서 귀합니까? 포도나무? 덩굴과 같잖아요. 그거 배다가 떼버리면은 그 별거 뭐 불꽃도 안 좋아요. 땔감으로도 쓸 수가 별로 즐겨 쓸 수 없는 게 포도나무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열매를 맺기 때문이잖아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반드시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맺고, 여기 유정란과 무정란을 얘기했어요. 자, 교란을 딱 보면은 유정란, 무정란 써 있어요? 예? 나는 유정란입니다 하고 방긋 웃습니까? 똑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그 교란은 병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병아리가. 내가 요즘 이제 지금은 안 해지만은 그 병아리를 몇십 마리를 까면서 그걸 들여다볼 때마다 신기해요. 신기해. 응? 그 노른자, 흰자 그게 액체야. 그런데 그게 세월이 갈수록 그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털이 되어지고 발톱, 부리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뭐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뭐 그럴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좀 이렇게 그냥 노른자에서 이런 게 맺어지는가. 그 놀라운 역사는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신비한 역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없으면은 절대로 거기서 새 생명이 안 나온다는 거죠.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이면 반드시 열매를, 생명을 생산해는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생명 있는 신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열매, 또 생명을 낳는 열매, 다른 영혼을 세워가는 열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주님은 육적인 원리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환경을 가지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함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는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거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물고기에는 물이 안 들어가도 생명이 떠나가면 물고기에 물이 들어간다. 생명이 있는 새는 만유 인력을 극복하고 하늘을 날게 되지만은 생명을 이루는 순간 땅에 떨어진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생명이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제가 그걸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발전시켜서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달랐어요. 무엇으로 다르다고 하는 걸 평가할 수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정상적인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잘못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거 보면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정성을 다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건 똑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냐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드렸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지. 신약으로 얘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겠다고 당당히 나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 왜 내 제사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왜 내 제사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라고 삐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섭섭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었구나, 자신에게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가인은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분노했죠. 섭섭함으로 분노해서 그 분노가 동생을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이건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속죄의 의미.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을 때에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속죄의 은혜란 말이에요. 속죄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줘가지고 아버지에게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옷을 입혔다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안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때 당시에는 먹지도 않는 양을 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걸 몰랐어요. 아, 하나님은 그냥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농사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멋지게 그냥 이만한 호박을 만들었어, 이만한 배추를 만들었어, 이만한 물을 만들었어, 뭐 자기가 정성 들여서 만든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거긴 속죄의 제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죄의 제물을 원하셨던 것이지 그냥 정성의 제물을 바란 게 아니었단 말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지 않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안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윤호하노라요? 그냥 우리는 드리는 거잖아요. 영광을 드리는 거잖아요. 받으세요 말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시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이고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또 목사님 민망하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안 나가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래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취급하시는 거죠. 그런 예배는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치성으로 드리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가인의 예배란 말이죠. 자, 조금 나가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랬는데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율법을 내쫓는 것이다. 이스마엘을 내쫓듯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게 뭡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아니에요. 이삭의 언약의 성취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인간의 육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귀한 것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아가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하여야 질 것이지 그게 영원한 언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무슨 얘기예요? 적대적이라는 거죠. 적대적.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의 적대적인 것은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적대적인 거, 즉 뭐예요?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축복받겠다, 구원받겠다, 이건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스마엘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것 같이 이건 내쫓아야 된다는 거. 우리 가운데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를. 근데 아브라함이 저것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리고 끌어안고 살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겠죠.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아들만이 이게 영원한 존재지, 하나님의 언약하여 주시지 않은 그것은 다 이건 무용지물이로구나.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율법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비난해요. 복음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믿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되어지면 율법적인 구조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와 상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마엘과 같은 신앙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가 뭡니까?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지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예를 들을 때 외형적으로 보면 똑같지요? 근데 근본을 보니까 다르지요? 예. 여러분들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나 똑같다 그래요. 왜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예배드리는 형식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구별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걸,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왜 폐기하셨느냐라고 하면은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지요. 모형.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오게 되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율법은 사진과 같은 거예요. 복음은 실물과 같은 거예요. 그게 실물이 없을 때는 사진을 보고 사진을 본단 말이에요. 사진을. 근데 실물이 앞에 오면은 사진 안 보지요. 실물을 쳐다보지. 실물을 놔두고 사진을 쳐다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사진과 같고 모형과 같고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 그 율법은 폐해진다는 거예요. 온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도 없어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고, 그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몽합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 다윗이 허물이 없어요? 큰 허물이 있어요. 큰 허물이 있어요. 씻을 수 없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정치적으로나 뭐 어떤 부분이든지 이 허물 때문에 그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래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허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고 기뻐하는 자는 뭘 보고? 다윗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자기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실패했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물으셨던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네가 살겠다고 나를 부인하고 갔지만은, 너가 내 은혜를 입고 나를 배신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묻지 않아. 어떤 것도 묻지 않아.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율법의 구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는 건 율법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경험하고 깨달아 가야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신뢰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신뢰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윗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모든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오늘 손재숙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나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난 늘 그래. 하나님 참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을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자에게. 근데 오늘 손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릴 때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특심했어요. 네? 하율이 안 왔지? 고난했을 때 내가 여러분과 같이 엄마 아빠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5학년짜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특송을 했어. 5학년짜리가. 근데 그냥 한 게 아니야.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찬송을 제대로 못 불렀어요. 내가 그게 기억이 생생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린 것이 찬송을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근데 그때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으셨구나. 그 어린 내 마음속에 그냥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러잖아요. 이 목사가. 아버지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도 못 따라간다고. 글쎄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건 아닌데 하여튼 좀 열심히 있는 건 맞아. 내가 이렇게 둘레둘레 봐도 참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믿으려고 나 애쓴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해. 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도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불신의 믿음.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나는 긍정적으로 다 아멘이야.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똑똑하면 안 돼요. 똑똑하면 안 돼요. 이성으로서, 경험으로서,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믿어져요. 알아줘요. 내가 어떤 자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다름 속에서 믿어져서 목사님과 같이 감사하고 있는가,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믿어져서 믿는 거하고 믿으려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 다른 거예요. 내 뜻을 이루리라. 그게 창조의 의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이야기는 창조의 의도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냐? 천지는 없어져도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셨어요.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쓰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더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하면서 청소년들을 이제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 다음 세대, 내가 죽고 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 그 일꾼을 세우는 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믿음을 그들이 이어받고 그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이어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도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도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면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수요일 날이니까 너네들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고 놀아라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수요일 날 나와야 되는 것 같으면 걔네들도 수요일 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졸고 놀다가 가더라도 걔네들이 이런 모든 모임 속에 함께 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바쁘면 안 나가고, 뭐 신경질 나오면 안 나가고, 그냥 뭐 안 나가는 걸 애들이 보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바쁘면 안 나가도 되는구나. 고3이 되면 바쁘니까 안 나가도 되는구나. 엄마 아빠가 싸우더니 교회 안 나가네. 나도 기분 나빠. 그럼 나도 안 나갈래.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여기 영광교회가 와서 하는 걸 보면서요, 꼭 11시까지 하고 꼭 집회를 11시까지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들이 여름 행사를 기간마다 2번씩 한대요. 한 번은 봉사활동, 전도와 봉사활동으로 한 번은 나가고, 한 번은 수련회로 가고, 그래서 모든 기관의 여름의 행사가 2번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성도들을 너무 봐주고 있구나. 너무 봐주고 있구나. 철렁하셔, 가슴이? 이제 목사님이 정신 차렸으니까는,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런 생각 드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름 행사는 한 번이면 끝나면 돼. 이런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2번 하자 하면 이제 경기가 걸리는 거지요. 2번이고 3번이고 필요하면 해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지면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의 섬김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는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니까 이런 열매가 맺어지듯이 제2의, 제3, 제4의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면은 나는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혼자 다 안 해도, 1인 3역을 안 해도 나 좀 끼워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인적 자원이 많아지게 되어지면은 쉽게 모든 교회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인적 자원이 적으니까 여기도 가서 봉사해야 되고 저기 가도 헌신해야 되니까는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죽겠어?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않다 보니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자식을 안 낳으니까는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죠? 똑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등에 기름이 적은 사람은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못했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신부는 신랑을 영접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꽂아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꽂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 꽂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부모가 자식에게 꽂주고 부부에게 꽂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도하면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내가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나 천국 갈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음을 나누는 건 줄 알아.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건 줄 알아.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부모 믿음으로, 아내 믿음으로, 자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교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는 틀이지, 진리지. 우리는 교리를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실체, 기름, 믿음의 실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수련회 온 사람 얘기하면 1시간을 더 해도 괜찮지만, 그래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쭉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신앙의 출발점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냐, 출발점을 아담의 범죄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신앙의 출발점을 주느냐에 달려서 신앙의 체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의도가 신앙의 목적인 사람은 무한대로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은 신앙이 성장하다가 멈춰버리고 말아요. 열매를 맺는 것 같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두 번째, 신앙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여기느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게 구원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 사는 거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건 종교적인 냄새가 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이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녀냐, 이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속죄양에서 경배의 대상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만 얘기하는 사람은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다. 여섯 번째, 의롭다 함은 법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듭남, 의롭다 함, 거듭남, 같은 의미죠. 일곱 번째, 믿음의 삶의 동력은 육적인 열정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동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열정이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여덟 번째, 십자가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그랬는데 부활의 신앙인
연합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죄사함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존재냐라고 하는 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형적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냐, 무형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모교회니까, 내가 여기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소속된 단체와 같이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속한 단체를 잘 섬기듯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무형적인 교회,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유기적인 그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육적인 것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11번째, 예수님은 메시아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목자, 생명으로 나가야 된다. 성도의 현주소는 예수 안,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12가지를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으로 좀 보고, 다른 게 분명한데 어떻게 다르냐? 아날로그와 디지털과 차이가 있은 것 같은 거예요. 아날로그는 그때는 그것도 황송했지요. 근데 디지털화가 되니까 아날로그는 다 갖다 버리잖아요. 요즘 테이프 집어넣고 누르고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카세트 집어넣고 듣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CD도 안 하잖아요. 이제 CD도 USB를 착 꽂아가지고 하고 바뀌잖아요. 디지털화 모든 게 이제 AI로 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디지털과 아날로그 둘을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틀린 건 아니죠. 아날로그의 전화도 할 수가 있어요. 아날로그의 전화는 전선이 있어야지 통화가 되는 거야. 디지털은 전선이 없어도 어디서든지 통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파만 통하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열매를 맺는 나무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똑같지만 다르다.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저께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특강을 하는 거를 이렇게 와서 같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바른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죄를 안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오라고 하려다가 그분의 이제 체면을 위해서 그냥 잠자코 있었어요. 아, 저분은 신앙의 수준이 저거로구나. 죄를 안 짓는 게 힘든 거로구나. 우리는 죄를 짓는 게 힘든데 저분은 죄를 안 짓는 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왜냐?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복음은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복음은 구멍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은 죄를 짓는 게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참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참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짓는 게, 안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깨달은 나와 복음을 깨달지 못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르다, 다르구나,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안 느껴지면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안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껴지기 때문에 가히가 어떻게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요.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알아지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귀가 열려지니까 이걸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 하지 마라. 귀머거리한테 해봤자 소용없고,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들을 수 있는 자에게 하고 볼 수 있는 자에게 해야 되는 거다. 절제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다름을 알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이 자리로 와야 돼. 이게 있을 때 여러분은 주변의 영혼을 깨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너는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뭐 옆에 그냥 거기에 가. 이런 사람은 이 다름을 모르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을 끌고 올 수는 없겠지요. 근데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지. 이리고 끌고 와야지. 그 영혼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의식이 있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지 똑같다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름을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지만은 다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귀찮게 힘들게 왜 그런 일을 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관망할 수 있고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짜증 할 수 없어서 하는 이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실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참 우리 자신을 다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그랬죠.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금은 보석과 집나무로 지은 집, 유정란과 무정란, 열매 맺음과 맺지 못함,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삭, 이스마엘, 율법, 복음, 이게 다름과 같이 내가 어느 쪽에 속했냐면 어느 쪽에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생명에 속한 자로서 또 생명에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듯이 우리 여러분 개개인을 쓰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쓰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교회로서의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